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서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권사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권사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감당하겠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의 딸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가 재앙과 같은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소멸의 문제가 있으면서 나라의 인구가 이제 절벽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마땅히 해결책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공약과 실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요즘 애들은 애를 안 낳아서 문제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거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점점 갈등이 심하면서 기쁨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권사수련회를 가다 보니까는 대부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권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 손녀 이야기들. 어떤 분은 말하려고도 10,000원 내고 말해 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인구 절벽의 시대,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심판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쁨이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금 선포될 수 있을까요?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여호와께서 남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족보를 이 사람은 4대까지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가 미가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런 출신 성분도 없이 그는 그냥 어떤 동네의 사람, 모래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됐지만 이 사람은 또 3대도 아니에요. 4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대까지. 우리 오늘 좀 방송이 좀 제가 준비가 죄송해서 그렇지만은 스바냐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4대까지 말한다. 그러니까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거죠. 여기 제일 현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하면 바로 왕족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때 같이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레미야와 나훔, 하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은 분명히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1장 2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나라가 너무나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1장 1절을 볼 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 아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말씀이 언제쯤 선포됐냐라고 추측을 하냐면은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서 엄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너무나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때문에 그 악을 돌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므낫세가 정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무너진 바알 신상을 다시금 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몬이 죽고 난 뒤에 요시야가 종교개혁 전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더라도 매우 타락하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구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스바냐서에서는 2장에 이 남유다만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모든 민족들에게 그 말씀의 심판이 미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제발 이제는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간곡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멸절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 모든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득 차져 있는데 어떻게 기쁨의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실 사람,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남기시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일지라도 숨김을 얻는다. 바로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분노의 잔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우리 단순하게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그 의미만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힘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간곡히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에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난한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 남은 자들, 가난하지만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예루살렘과 시온은 곧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다 끝내시고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희망의 때만 남았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손을 늘어뜨린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자신감의 상실이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눈에 띄었습니다. 손을 늘어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수이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이들을 정말로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정정직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이 빠지고 팔이 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를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이야, 내 기쁨이 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 기쁨이 바로 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를 보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남은 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말로 핵 자존심이라고 하는 핵존심, 하나님의 줄임말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필수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네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얻을 하나님의 명성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전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잘한 것보다 내 자녀로 인해서 그 기쁨이 더 큽니까?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어른들께서는 내 자녀보다 내 손주가 더 클 때, 우리 1교구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자식 기도보다 손주 손녀 기도들이 더 앞줄에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옵소서. 그 손주와 손녀들의 그 기쁨,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만민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라고 말할 때
기쁨이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믿습니다. 일신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몸소리 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외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기쁨이 회복되는 나라,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쁨을 회복하는 일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권사수련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갑시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가야 될 그 목적성을 띠고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과 이 사회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님의 교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세상이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